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구절이라고 해도 이렇게 너무 지나친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렀던 찬송인데 199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스펠 그룹이 소리엘이라는 그런 이제 그 가스펠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장혁재 목사님과 그다음에 지명현 그 목사님이 이제 듀엣이 되어서 불렀던 그룹인데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혹시 기억하실라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잘 모르시면 이따가 우리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결단의 찬양 때 이 찬양을 부를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여하튼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서로 간에 축복을 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이 우리 교회에 익숙한 그런 찬송이고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축복송으로 많이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축복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냥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덕담이나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덕담이나 축복이나 위로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야곱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요셉을 통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오롯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요셉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나무로 비유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하면서 이 나무로 비유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요셉이 나무라고 한다면 온실 속에 아주 곱게 자란 그런 나무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은 그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감옥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이제 돌보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어떤 온실 속의 화초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고 거친 인생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던, 그것도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에서 30세 사이에 그 엄청난 기간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 요셉의 인생을, 나무가 자랄 때에 그 나무를 가로막는 어떤 그 이제 담장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관계의 담장이 가로막혔고, 그리고 환경의 담장도 가로막혔고, 요셉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처의 담장으로도 또 가로막혔고, 그리고 좌절의 담장이 끊임없이 요셉이 뻗어나가는 그 가지를 가로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가로막힌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죠.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지는 담장을 넘는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그 인생을 해석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이자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상처를 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뿌리를 보셨습니다. 요셉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그리고 성장과 번영과
그리고 또 영향력을 그렇게 미쳐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뿌리가 그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샘은 어떤 샘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뿌리, 요셉의 믿음의 뿌리, 요셉의 신앙의 뿌리, 또 요셉이 이제 그 미래의 모든 뿌리들과 근거들을 하나님이라는 그 샘에 딱 접붙이게 되니까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 그리고 요셉이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왕성하게 자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셈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곁에 꼭 붙잡혀 있으면, 그 예수님 곁에 항상 우리가 있다면 이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내려주신 모든 축복,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의 모든 뿌리, 내 인생의 모든 뿌리, 내 앞날의 모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4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모든 복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복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가지, 기쁨의 셈이고 은혜의 셈이고 그 다음에 능력의 셈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가지는 반드시 어디를 넘을까요? 담장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번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아들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야곱이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2 아들들이 있었었죠. 이제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그 제사장 그 딸과 그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2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48장이죠. 그때 축복했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축복은 얼마나 방대한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영적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유다 이외의 다른 아들들이 다 받은 축복을 다 합쳐도 이 요셉의 축복에 거의 이를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강력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것이 바로 이제 번성의 축복인데, 우리 2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야곱이 제일 먼저 요셉을 축복할 때 번성과 관련된 축복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는 이 깊은 애정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애정을 뛰어넘어서 그 요셉의 인생을 배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는 어떤 가지냐? 그냥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화초를 제가 키우잖아요. 그런데 화초를 키우는데 여기도 있고 지금 옥상에도 지금 화분이 올라가 있는데, 그 화초를 예를 들어서
물도 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뭐 설탕 비료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면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새순이 돋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희열이 느껴져요. '야 얘가 건강하구나. 좀 이제 뻗어가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희열이 느껴지는데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 뻗어가는 가지처럼 그렇게 쭉쭉 자라고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이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 말로 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포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벤은 히브리 말로 기본적으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라트는 무성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열매 맺는 포도 혹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과일나무 과실수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 배나무 그다음에 복숭아나무 무슨 과일들이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지마다 그렇게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뭐 이제 곧 여름이면 복숭아 나올 텐데 복숭아 나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복숭아 굉장히 막 주렁주렁 맺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풍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벤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열매로 표현을 했고요. 때로는 열매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지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성한 가지, 무성한 열매, 무성한 아들들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무성한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샘 곁이면 여러분 샘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처럼 어디 뭐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뭐 이렇게 뭐 샘파기 그런 어떤 사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샘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그 샘을 팔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중동 지역은 더 아프리카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죠.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또 아침 저녁에 이슬 내어 있고 또 그 샘이라도 깊이 파야만 물이 나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그런데 뿌리가 그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사시사철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샘은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셉은 무성한 나무, 무성한 열매, 무성한 가지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코 녹록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참 힘들고 참 거칠고 참 피곤하고 참 좌절스러운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20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 있어서 황금기는 20대가 아니어서 가장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20대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요셉과도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힘겹게 애써서 그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내지는 준비를 해도 갈 직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일할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요셉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의 장막들 그런 담장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뿌리가 바로 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곁에 쫙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처럼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있을 때 이 샘은 그냥 한 번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이 하는 목사님 굉장히 좀 영성 있는 책을 지은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 책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저 텍사스주에 있는 샌 안젤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미국 지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멕시코 접경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다음에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이 텍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예 바다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에 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애너하임에 삼촌이 살고 있는데 삼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뭐 쉽게 떠오르는 도시가 이제 LA 이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 이제 태평양하고 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지형이죠. 자, 그곳에 갔는데 바닷물을 난생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 가서 거닐면서 삼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삼촌 바닷물이 계속 밀려오고 파도가 나를 자꾸 와서 때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오죠?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때 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얘야 그 파도는 오늘 밤에도 밀려왔고 1000년 전에도 밀려왔고 우리가 죽은 후에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고 크고 더 능력이 있어서 계속 시간과 또 공간과 또 상황을 뛰어넘어서 밀려오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뿌리를 뻗었던 그 샘은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그 은혜의 샘이 되어서 계속해서 요셉을 공급하고 요셉의 자손들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샘에 쫙 붙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계속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은혜의 수분을 공급받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앞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성한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서 담장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결심이 해야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의지할 것보다 그것이 내 젊음이든 내 돈이든 건강이든 내 명예든 내 지위든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은혜의 바다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쫙 견고하게 흡착하고 있으면 그 이후의 모든 성장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전목의 어린아이 로이로부터 우리 장년,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요셉이 받는 축복은 또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활 쏘는 자를 막아주시는 전능자의 손.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활 쏘는 자를 딱 막아주신다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우리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요셉이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또 하나 나오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형통했지만 그러나 결코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요셉을 향해서 상처의 화살들이 날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 말씀에 따르면 활 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번역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활 쏘는 자가 바알레 하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화살의 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의 주인들. 자, 복수입니다.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그 자 한 단수가 아니라 화살의 주인들이니까 활을 쏘아야 되는 그 조인들. 그러니까 그 화살과 활의 주인들이 계속해서 활을 요셉에게 쏘아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생각나잖아요. 활 쏘는 그 주인들을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가장 의지하고 요셉이 따를 만한 그 형제들, 이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요셉을 빼면 그
9명의 형제들이 계속 요셉을 향해서 비난과 시기와 질투의 화살들을 계속 쏘아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화살을 계속 쏘아댔죠. 요셉이 거절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기어이 요셉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욕정 때문에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그 화살들을 계속해서 쏘아댔죠. 요셉은 또 어떤 또 화살을 당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잊혀지고 또 내가 또 어떤 그 했던 것들이 잊혀진다면 참 우리는 슬프고 참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요셉은 무려 2년 동안 깜깜하게 잊혀지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힘을 받는 그런 화살을 이제 맞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요셉이 얼마나 또 힘겨웠냐면 자, 요셉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학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쓰라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라라는 단어가 이제 그 변형이 되어서 학대라는 말이 되겠는데 여러분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생이 참 씁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으로 쓴 인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화살을 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했고 너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댔고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혹은 네가 잘 되는 건 내가 결코 용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요셉을 향해서 쏘아댔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요셉아, 너는 지금까지 활 쏘는 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향해서 계속 비난, 고통, 쓰리게 하는 것 그런 고통들을 그렇게 해왔지만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제는 요셉이 반격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통의 화살을 맞다가 이제는 도리어 요셉이 활을 쏘는 자가 되어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활을 쏘면 여러분 제가 연무동에 가서 거기 그 활 쏘는 데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이 50m, 30m부터 있습니다. 50m 혹은 길게는 100m까지 활을 쏘는데 여러분 활 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쏘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30m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도리어 굳세어져서 활 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팔을 활 쏠 수 있도록 굳세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이에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활을 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게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요셉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화살들을 쏘아댔지만은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과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화살들을 우리가 맞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도리어 더 굳세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굳세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세다란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애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견고한 게 아니에요. 꺾이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견고함이 계속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보니까 힘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고 민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때로는 지금까지 화살을 맞아가지고 넘어지거나 고통스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요셉을 팔을 굳세게 해서 이 굳세게 하다라는 말은 힘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유연하게 계속해서 그 능력의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게 지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삶, 여러분 요셉 인생의 후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쪽 지역에 있었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견디게 하고, 그리고 모든 토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애굽으로 이렇게 종속시키게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굳세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요셉을 붙들어준 그 손이 어떤 손인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는요, 여러분 엘샤다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힘의 원천, 모든 힘의 능력, 그 모든 어떤 파워의 가장 기본인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말을 히포의 어거스틴, 이제 기독교 신학이 아주 토대를 놓았던 그 어거스틴이, 중세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강함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쓰러질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엎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손,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이자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세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이 우리의 손을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축복도 우리가 살펴봅시다. 세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담장 안에 넘치는 애, 담장 밖까지 열매를 맺는다. 담장 안에서 넘치는 은혜가요, 담장 밖으로 확장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 자, 이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25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형태를 야곱이 축복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도우실 때 찔끔 돕거나 내지는 부족하게 약간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올마이티예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너에는 여기서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면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야곱은 그동안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이 네 가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복이에요. 자,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의 복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은 1차적으로 그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스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야곱과 요셉이 살아가는 땅은 중동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곡식이 잘 연그를 수 있도록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보통 때에는 그냥 이슬이에요. 아침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복은 실제적으로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1차적인 복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보면 이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복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용돈을 이제 부모님이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사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축복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늘의 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실 수 있도록 그의 꿈을 사용하시고 또 해몽도 사용하시고 요셉의 충성스러움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하늘의 복, 그 복을 요셉이 그리고 요셉과 후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또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하늘의 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우리 자녀 누구누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딱 적용해 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 주도권으로 주실 수 있는 복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깊은 샘의 복이에요. 자, 하늘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늘의 복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바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깊은 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 밖에 혹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깊은 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과 우리 자녀들 이 깊은 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태의 복도 주시고 젖먹이는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깊은 샘의 복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부모로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참 기가 막힌 복인데, 여러분 이 복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네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침내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하는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자,
요셉이 이제 복을 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복이 있었었나요? 자, 하나님과 연결된 가지는 반드시 담장을 넘는 번성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활 쏘는 자를 막아주시는 그런 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는 그리하여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는 그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되 그냥 한 번 그 자리에 받고 그 자리에 멈추면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넘치고 활력이 있게 되는데 드디어는 마지막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26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네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죠. 누구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야곱인데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그러면 야곱의 선조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나을 수 있겠으며 또 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을 수 있겠는지 지금 낫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할 때 이 나아서라는 말이 이제 기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압도하다는 거예요. 능가하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하는 이 축복은 네 선조들을 압도하는 축복이다. 능가하는 축복이다. 뛰어넘는다. 쉽게 말하면 뭐라면요. 이것을 그냥 그 야곱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 혹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보다 더 넘친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축복,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모아지고 또 뭉쳐져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훨씬 탁월한 축복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축복의 능력을 다 쏟아서 지금 요셉에게 이 엄청난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야곱을 특별하게 편애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딱 이 말씀에서 딱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 만약에 야곱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축복을 가장 마음을 먹고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야곱처럼 한 분 한 분들을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응축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웅축되고 응어리지고 굉장히 뭉쳐져서 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겠다. 무슨 말씀인가요? 산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홍수가 나거나 내지는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막 그 흙탕물을 내리고 해서 조금 깎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하면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전심을 다한 이 축복은 변함이 없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셉의 너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머리는 정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가장 그 중요한 부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머리나 혹은 정수리는 가장 요셉을 상징할 수 있는, 요셉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요셉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 그리고 그 정점이라는 것을 야곱이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정수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시원케 해드리는 어떤 충성된 일을 해보았습니까?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심을 담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 깊이 창고 깊숙이 숨겨놓았던 그런 복까지 다 챙겨가지고 끄집어내셔서 가장 응축된 복들을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장 정점 위에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조건과 환경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적된 복을 준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그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은 저는 간절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에요. 저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앞날마다 미래마다 이 요셉의 담장을 넘는 그 가지와도 같은 그 엄청난 복이 우리 앞길 가운데 예정되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축복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